안녕하세요. 큐티인 가족 여러분. 12월 둘째 주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예레미야 45장부터 48장까지 바룩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을 엽니다.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 중에 가장 슬펐던 선지자를 예레미야라고 하죠. 당연히 자기 백성에게 잘 될 것이라고 위로하기보다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줄곧 외쳐왔던 예레미야의 심정,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전했지만 얼마나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답답했을까요?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 어제 우리 주일 메시지에서도 들었지만 하나님도 질리고 하나님도 지치고 하나님도 너무나 상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찌할꼬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화 있을진저 외쳤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예레미야 심정은 이 백성들과 함께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예레미야 심정을 옆에서 가장 잘 이해했던 자가 함께 애굽으로 끌려갔던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룩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어쩌면 자기 백성이 잘 되도록 그리고 잘 될 기대와 소망 속에 있다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렇지만 소망이 없고 화로다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어 내려가고 있었던 바룩의 입장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고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했다는 이 말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4절 보십시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상심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신이 세운 것을 헐어야 하는 그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기가 심은 것을 뽑아야 하는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정말로 상심하셨을 것이고 많이 지쳐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룩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며 나름 자기의 마음을 지금 다독거리며 다잡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 마지막 부분 보면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은데 즉 아무리
네가 가는 곳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의 생명은 꼭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엄습하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특별히 나의 몸에 이상이 생길 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그 현상들 가운데 이것이 이제 나의 끝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내 생명은 반드시 지켜주시리라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했을 때도 그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다가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위로의 말씀은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 어느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바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나눔의 김명희 성도의 기일중후군이라는 글이 있어서 좀 읽어봤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일중후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남편이 천국을 간 후에 몇 달 안 돼서 요양원에 있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아들이 빗길에 넘어져서 허리를 부러뜨리게 되고 1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망연자실했던 이 김명희 성도님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하며 푸념을 늘어놓은 적도 있었는데 모든 일들 하나하나 자기가 돌봐야 하는 이 압박감 속에 병원을 갔더니 기일중후군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읽어보면서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꼼꼼한 분들, 성격이 이제 완벽주의자라고 다 챙겨야 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맥슈어 한다고 진행해야 하는 분들은 이런 압박감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만 틀어져도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나 초조해하고 답답해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그래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고 너의 생명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이런 기일중후군 같은 이런 우리들의 질병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룩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바룩이 받았던 위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상황 속에서 꼼꼼히 챙기다가 보니 염려와 걱정으로 더 스트레스가 쌓일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